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은 임하여졌습니다. 천국은 임하여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영접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일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미 임하였지만은 천국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살 때에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담겨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들이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6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아주 기초적인 토대예요. 이걸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접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기본이 여기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는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기도 하고 누구의 말에 기울이기도 하고 휘말려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으로 흔들려요. 그런 모습이 우리 종종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기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버지로부터 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얻어서 달라고 해서 그가 이제는 먼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어떻게 살까 하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짐승, 돼지가 먹는 짐승의 먹이까지 낙으로 떨어져 있어요. 한 인간이. 그런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버지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비록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버지에 두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가난한 심정입니다. 가난한 심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나는 하늘과 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토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가 원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탕자가 자기의 가족, 자기가 원했던, 인간이 원했던 소유를 생각했지만은 소유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소유를 생각하지만 소유가 다가 아닙니다. 소유가 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는 소유를 원하지 말고 너희는 나와 관계를 원하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 역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비록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또 그런 모습을 말씀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못 미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 다른 것에서 목마르고 그리고 정말로 줄이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뭘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필요하다. 지금 주님을 향한 목마름. 자, 여기 보면 이 탕자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유를 가지고 나갔던 그 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탕자의 마음속에 지금 줄이고 목마름의 심정이 있어요. 그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 아버지 집에 갔으면, 내 아버지 앞에 가면 하는 그런 지금 다 목마르고 그리고 지금 줄이는 심정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입장과 저쪽에서 소유로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입장의 모습이 어떤 입장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고 어떤 입장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옳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볼 수 있어요. 줄이는 사람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행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를 말합니다. 갓난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받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인가? 이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냥 탄식이 아닙니다. 내 질성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여기서 저기도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리워져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주여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물리쳐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때든지 주님을 향하여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 밭에서 일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막 속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찾아왔을까?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성결한 심령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원하는 심령이었으니까. 주님 앞에 그들에게는 비록 그 형편에 나라가 형편없고 이웃 나라로 인하여 침공을 당하고 빼앗기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비록 다 빼앗긴 가운데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비록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자기 조상에게 함께했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심령 때문에 예굽 나라에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버지를 향하여 바라는 심령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의에 드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의 탕자가 내가 여기서 줄이고 죽겠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줄이고 죽겠나이다 하는 심정이 올 때에 줄이고 목말라서 무언가를 찾고 찾아요. 포기하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지 못해요. 죽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생리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줄이는 목마름을 소리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살기 원하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만일 주님과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끝까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아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가끔 세상 살아갈 동안에 갑자기 탄광일을 하다가 막혔어요.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깜깜하게 불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소망 있는 자는 죽으려고 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 저는 탈북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꼭 한국을 가야 된다. 나갔다가 또 잡힌 가운데서 그 북한에서 잡혀서도 또 다시 어떻게 하든지 나간다는 거예요. 또 나갔다가 또 잡히면, 그래 너희들이 날 또 잡아, 나는 기필고 나는 한국을 갈 거다. 이런 사람은 한국 왔어요. 오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에게 같이 떠났는데, 오다가 굶주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같은 처지인데 왜 어떤 사람은 한국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천국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침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침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과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누구를 쳐다보겠는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겠는가? 매달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 소원을 다득하고 원하는 사람. 주님은 곳곳에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심지어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갔을 때도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비밀한 것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포로된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형편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 찾으라. 주님을 향하여 찾으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심령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죽어요.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갑니다. 크게 좀 해보시오. 천국을 갈란가 말란가 그런 사람은 위험해. 나는 천국을 가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나는 안 가면 안 돼. 나는 지옥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목말라 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뉴스에 보세요. 어떤 소식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걸 놓치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필요 없어요. 물질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당자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다 소진돼서도 괜찮아요. 아버지를 바라보면 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의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의를 원해야 돼요.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 아버지의 의 앞에 오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의 부위 보세요. 다 탕진하고 없었어도 아버지 앞에 오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탕진했으니까. 그렇지만 염치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이 열렸어요. 아버지와의 기쁨, 아버지와의 즐거움이,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아버지 앞에 오기만 하면 잊지 마세요.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 살다가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괜찮아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왜?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너무 그것이 목맬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명예도 괜찮습니다. 내 일치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학장으로 있다가 통장으로 또 있다가 뚝 떨어져 상관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열으실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궁전에 40년, 그건 누가 포기합니까? 그 궁전의 40년을 누가 포기하고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일반 사람이라면 추도 안 나가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알고 광야길을 갔습니다. 홀로.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광야에 40년 남의 처가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양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기 민족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사모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모했을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는 나타내 준 거지. 나타내 줬으니까 모세야 모세야 불렀지.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것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말로는 진리와 선과 의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내용 속에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소유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원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말로 마음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지.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비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여 나를 좀 살펴주세요. 어림도 없어요. 사모하는 심정이에요. 사모하는 심정, 줄이고 목마른 심정. 줄이고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형편이 곤란하면 형편이 곤란한 대로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옵소서.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소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어떠세요? 바울은 뭐 2벌밖에 없다잖아. 한평생 살면서 나는 주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의 물류관을 생각하면서 산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 자,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만은, 고난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주님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마음을 보시는 거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정말로 그는 사울을 2번이라도 죽일 수 있는 형편이지만 그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왕 된다는 것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건들지 않았다. 이게 다윗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 다윗에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돕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내 하늘 아버지, 그 마음, 그분의 마음과 나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구하는 간절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심령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화형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분을 버리냐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내 몸이 불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그 마음의 신념이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화형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께 만들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의 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저주를 이길 수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다윗을 높이시고 모세를 높이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그를 높여주었다.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본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사셨을 때 주님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높여주었어요. 그를 높여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그것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을 이유 없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다시 말하면 보세요. 주님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왜? 채워주실 것이니까. 광야에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살 수 있도록 한 저들이 가진 거 없어요. 농사진 거 없지만은 저들에게 훈련시킨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내 의를 믿으라. 너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살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곳이 광야 거기다.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훈련되게 하는 거죠. 훈련된 것이 만약에 거기서 잘 됐다면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저들이 살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성공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모두가 다 교훈적인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정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곳에 갈 때까지 완전한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줄이는 마음, 목마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일시적인 소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의를 추구해야 된다. 의의를 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의를 원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을 주어야지. 그들이 받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올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들이 형편 그곳에 있는 데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갈급한 목마르고 줄이고 정말로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해야 부르짖을 수 있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역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